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순으로 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자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이 주제가 무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성경에 우리가 보통 마륙 33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의 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또는 어떤 수양과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법적으로 주어진 의롭다 하심과 실제 상태 사이의 괴리를 믿음으로 그것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또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삶을 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반역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반역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케 하는 말씀, 그 직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의탁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의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탁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 이 하나님의 교회 확장 방법은 먼저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 되도록 도와서 헌신하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그리고 온전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가장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있고 온전하게 확장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힘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각하고 그것에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세상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5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1시 20분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이 2가지가 됐든 3가지가 됐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하는 그런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질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석서를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석서들이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을 제외하고 많은 주석서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디모데의 유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근거 귀절을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그 근거 귀절로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유약했기 때문에 그에게 강하라고 말씀하는 거다. 특별히 이 신체적인 그런 이 유약 때문에. 근데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디모데의 어떤 특별한 경우 때문에 디모데에게만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 그러면 바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자기가 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셨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도 자기와 비교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너무나 이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이 웅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바닷물을 양벽으로 갈라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정도로 이 바닷물을 벽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시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식량과 물을 해결을 했습니다. 만나로부터,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만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물릴 때까지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시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목이 곧고, 그리고 중다한 잡초까지 섞여서 이제 제멋대로인 이런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차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해 본 적이 없는, 이 경험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일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주체자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 절대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을, 7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능력을 힘입는, 나의 보호를 힘입는, 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은 모든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가신 계획에 자기도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쏟아서 그분과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내 증인이 돼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강팍함을 볼 때, 또 그 사탄의 강한 정황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자신의 주제를 생각할 때, 또 나의 형편, 여러 가지 나의 필요, 또 가정의 필요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여호수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는 힘으로 담대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받은 그런 의미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저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런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그런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 속에서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를 우리 안에 구축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우리 가운데서 반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참으로 반응하는, 그 은혜를 아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성도가 참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깨달아졌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그 성도 안에서의 반응은 뜻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 1231면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 앞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으로 표현이 되었으니,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족과 귀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을 유지하도록 그가 마음을, 뜻을 정할 수 있었느냐? 시편 119편 75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7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모질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질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67편에 119편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내하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징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릇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 징계 다음에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징계를 받지 못했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말씀 안에 있구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엄히 아비의 사랑으로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신실하신 징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굳게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징계로 임했죠.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한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PPT로 안 하고 이렇게 몸소 이렇게 넘기시면 찾으시니까 굉장히 행복하시죠? 네. 아마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앞으로 자주 그리 하겠습니다. 네. 24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같은 흉포한 자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잔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잔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 파헤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그냥 황폐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도록 그 파헤쳐 놓은 것을 잔해라고 얘기를 한대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 파헤쳐 놓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난폭하고 아주 흉포하게 압제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도태시키고 너는 안 돼 하고 딱 그냥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지덕지할 노릇인데,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자를 이방인의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자기가 충성된 자가 됐는데, 자기가 충성된 자가 된 것은 자기의 자질이나 인격이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임했을 때 자기 인생에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한 그 길,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가 오직 결승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다른 게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뜻이 확고하게 정해진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뜻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창틀에 낀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고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뜻을 정하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입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의 두 번째 반응은 용기 있게.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담대히. 아까 봤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가 3번씩이나 언급되면서 거듭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모압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인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약에서 주님의 12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12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 3가지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 동족들로부터의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는 다 죽이려고 이들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째는 뭐냐면 이 안팎으로 이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안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서서 외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부터 3번씩이나 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경비달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 주제를 생각하면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돼요.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건데, 이스라엘 동족들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유식하건 무식하건 다 저항이 있어요. 거부를 해요. 그때마다 마음이 상해. 그래서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 앞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러한 그런 방해되는 것들로부터의 이 두려움, 또 이 걱정, 이런 것으로부터 이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기가 그 제자들 안에 스스로 구비돼서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용기를 부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만용. 그냥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용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2가지 우선 근거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끝까지 라고 하는 신뢰,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입니다. 그 이해를 기드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옆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네. 그럼 6장 14절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14절에 보면 이 주님의 이 어떤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띠고 그를 사명지를 향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용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14절 마지막에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너를 보내는 게 아니고 전능자, 주권자, 만왕의 왕이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그의 용기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있어요.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용기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 그건 사사기 6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양털 한 무더기를 가지고 시험해서 양털 한 무더기만 이슬에 졌고 나머지는 이 나머지 땅은 그냥 뽀얗게 하나 이슬이 안 졌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또 기도해서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되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표징이라고 불러요. 표징.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보내심입니다. 약속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16장 33절은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증거, 표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많은 표징, 증거들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냐.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자,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그리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신, 무엇을 부족해서 더하거나 무엇이 넘쳐서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완전한 충만이시죠.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는 그 정점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제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너희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만 상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기서 왕권을 발휘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되어 있는 형태는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법적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태적으로 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24편 3절로부터 4절까지 답이 나옵니다. 다 찾으셨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이 답이다 하는 것이죠. 상태적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려면 바로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에 접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청결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가 이게 주어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상반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 자,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자기의 구주이시자 자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심지어는 내가 유익하던 것도 다 버리고 또 그것보다 더는 다른 모든 것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자질이나 그런 어떤 그런 고상한 것이 있어서 그랬느냐? 여기 고백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던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얻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욱 자기에게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만족되더라. 어느 정도로 만족되냐면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만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깊이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아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라서 철이 난 그런 아들이 아는 그런 부모의 은혜를 아는 그런 아름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철이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의 형편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그분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은혜를 아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편단심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성경은 청결하다 그러고, 하나님과 주님 외에 다른 그런 주가, 다른 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그러고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다.
충성됨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하냐면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언급된 이 충성된 이 말은 다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이냐 그 자격의 절대적인 그 자격의 하나가 이 충성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자는 충성된 자질을 가지지 않고는 그의 능력이나 그의 똑똑함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보상을 줄 테는데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이 충성된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일으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자질로 이 충성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헌신이더라고요. 어떻게 충성될 수 있나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자가 되냐? 주님의 자비하심을 차고 넘치게 받은 사람, 거기서 인격적인 반응이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자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충성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실함인데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주님의 자비하심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충만히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충성된 자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